제가 역대하 12장 1절부터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훅과 숲과 구수 사람이 불가성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이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4절.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저는 역대하 12장 1절로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제목을 오로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르호보암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 다 같이 역대하 12장 1절에 나오는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9장 31절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성경에 나오는 지혜가 있는 왕이라고 하고 아주 훌륭한 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그 아들을 어떤 사람을 여기서 두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성경 속에서 이 오로지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오로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설교에서 들어보지를 거의 않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오로지라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역대하 11장 16절에도 오로지라는 말이 나오고 지금 본 역대하 12장 14절에도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나오고 19장 3절에도 오로지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짧은 시간에 긴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오늘 르호보암이 왜 실패를 했는가, 또 르호보암과 오늘 한 사람이 대비가 돼서 나오는데 여기에 아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사. 우리 열왕기상 15장 8절에 아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다 왕이 됐다는 것이 나오고 쭉 14절에 보면은 역대하 14절에 보면은 쭉 설명을 하면서 14장 2절에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 아사는 여기 르호보암보다도 정반대적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비가 있습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또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 그 비유에서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계속 정반대적인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죠. 니고데모는 관원이고 부자고 남잔데 사마리아 우물가에 왔던 그 여인은 여자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성경에는 선과 악이 대칭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무수하게 선한 것, 또 아니면 좋은 것, 속된 것, 거룩한 것,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신부는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하지 않는 신앙을 인하여 이 르호보암이 패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패망한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까 제가 읽었던 역대하 12장 14절에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악을 범하였다. 첫째로다가 이 르호보암에 대한 마음 속에는 왜 하나님을 오로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이 12장 9절에 여기에 그 실상이 나옵니다. 역대하 12장 9절에 보면은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수를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에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이 르호보암은 실패한 이유가 여기서 첫째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은과 금과 보물과 세력에 집착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은 우리 부조와 선지자 PK의 46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은, 금이 많아지면 품성이란 정금은 광채가 없어지고 못 쓰게 되는 것이다. 부자는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유혹과 함께 솔로몬 시대에 점점 많은 백성들에게 들어왔으나 품성이란 정금은 광채가 없어지고 못 쓰게 되었다. 우리들 삶에 오로지 신앙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은금에 집착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첫째로 르호보암이 실패한 첫째 원인은 금, 은, 보화, 세상의 명예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로지 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둘째로, 이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열왕기 12장 6절서부터 보면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1장 3절에는 그 솔로몬에 대한 배경을 적어 놨는데 그것도 한번 보고 이것도 보겠습니다. 먼저 12장 6절과 11절에 있는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느냐.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은 이 교육이 어떻게 엉망이 됐다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솔로몬, 여기는 왕은, 솔로몬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러니까 이 가정의 교육이, 우리의 교육은 가정교육이 에덴에서부터, 요즘에 우리 교과 공부가 교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로 하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는 배운 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이 잘못되면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육을 잘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사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교회에서도.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자 훈련, 제자 만드는 것이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일반 개신교회는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뭐를 짓느냐 하면은 교육관이라는 것을 집니다. 교육관.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어느 정도
그런 인식을 가졌지만 근간에 와서는 교육에 대한 것을 별로 중요시 안 하고 있는데, 재림교회에 가장 멋있는 거가 있다고 하면은 영감의 예언의 신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안식일 학교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학교는 평생 동안 졸업맞지 않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안식일 학교입니다. 이 안식일 학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불황화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사람의 속성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나쁘면은 편견으로 사람을 그렇게 끝까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 르호보암의 가정이 아버지가 빈장과 처첩을 1000명을 집에서 아버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가정교육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가정 환경이.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보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잘못됐는데 그 아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 어디에 가서 수업을 받게 했습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 가서 수업을 받게 했는데, 엘리의 아들, 가정교육이 잘 못된 엘리의 아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흠리와 비느하스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가정교육을 어머니로부터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어린 나이에 갈대의 역청에 강가에 버렸지만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음으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머니로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느냐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열왕기상 12장 6절, 르호보암이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가르쳐 지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7절,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가르쳐 인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이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라 하소서. 이렇게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그 지도를 해줬던 어른들을 갖다가 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은 자기 손가락만도 안 되는 힘인데 나는 너희들을 이제는 전갈로 다 다스리겠다. 이게 무슨 교육이 잘못됐습니까?
교육이 잘못되면은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오로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로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은금, 보화, 명예에 우리가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고, 두 번째로다는 교육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르호보암은 이 재물과 명예에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버릇이 되고, 버릇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습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품성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등한히 할 때는 르호보암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세속적인 데 관심이 많는 것입니다. 저희가 삶에 있어서 신앙하면서 참으로 답답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이 핵심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 첫째 천사는 영원한 기별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이 셋째 천사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혼잡한 데서 나오라는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우리는 받으라고 하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인데, 우리가 말로다가는 그런 생각은 원이로되 우리가 그대로 신앙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신앙할 때는 집에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가정에서도 그분이 호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현미경으로 볼 거냐, 망원경으로 볼 거냐, 성경 안에서 이것을 배우는 게 우리가 나성삼육대학교의 핵심이고 키포인트고, 그것이 전체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학위를 따서 어디 나가가지고 내가 목회하고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미경은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는 거,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잘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거는 X선, 감마선, 가시광선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을 현미경으로다가 가까운데 안 보이는 걸 볼 거냐, 먼 데 있는 것을 망원경으로 볼 거냐.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현미경적인 방법으로 보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천연계를 통해서 망원경과 같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조화 선지자를 제가 늘 이렇게 보면서, 영감의 글에서 이렇게 잘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해놨는데, 내가 봐도 그전에는 제가 재림교인이 된 것이, 아니 뭐 성경 말고 뭐 영감의 글이니 예언의 신이에서 제가 두 가지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거부 반응이 났어요. 하나는 헌금 드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많이 났었어요. 처음에 11조다, 헌금이다. 그런데 이게 내가 마음이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게 성경의 헌금 방법인데, 생짜배기한테 돈을 뺏는 것처럼 헌금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많이 오해를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들 돈을 뺏는 듯 헌금 내는 게 아니거든요. 말라기 3장 10절은 다 알지만 말라기 3장 1절서부터 보면은 다리를 저는 거, 또 부정한 거, 이런 것 갖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것을 말라기 구약의 맨 끝머리에 이 우리의 정신 상태와 하나님에 대해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 구별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은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건강과 재능과 기술과 모든 달란트를 주셔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열의 10개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0의 하나를 구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뜻도 없이 11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거 내가 아프면 내가 코로나 걸리면 헌금 직장 다닐 수 있습니까? 저희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띄워놓는 것을 하나님을 거룩한 성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는 것입니다. 감사헌금 예배 시작할 때 주머니 꺼내서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은 이건 다 부정한 헌금인 것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든지 봉급을 받는 사람은 그 수입을 들어왔을 때는 그 받은 돈에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들어오지만 현찰을 받을 때는 받은 돈에서 제일 깨끗한 것으로, 이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구별을 해서 지갑에 따로 놓는 것, 집에 와서 계산해서 적당히 무슨 계하는 거 또 무슨 채권 채무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받은 거에서 그 중에서, 왜냐, 하나님을 예배라는 것은 엄밀한 뜻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뭐 하라고요? 기억할 때 그 다음에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경배와 경외를 할 때에 그 다음에 와이사스도 맨 위에나 밑에 잘못 짠 거면은 다 잘못 짠 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또 우리의 교회 직분을 맡는다는 오로지 한 신앙을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부조와 선지자 84쪽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였다. 그는 누구? 르호보암은 이 변방 성읍들을 심히 강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라고 오로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을 벌라고 하면 터진 웅덩이입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끌고 모아도 들어오는 근육은 쭉 작고 나가는 근육은 엄청 큰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헛된 수고를 합니까? 이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은 같은 책 부조와 선지자 이 80쪽에 보면은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이의 배경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감받은 기별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 80쪽에는 그의 택한 후계자 르호보암의 마음을 준비시키고자 갈망하였으나 초기의 교육은 너무나도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아들의 마음은 선하게 꼴지을 수 있는 가마를 결코 끼칠 수가 없었다.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대해서 그 다음에 이하 여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그랬고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국무총리라는 직위까지 올라갔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오로지 하나님께 신앙하였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 그 친구들도 오로지 하였기 때문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1장 11절과 1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뺏어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무리 비축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내게서 뺏어서 딴 데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여기 12장 14절에 보면은 역대하 12장 14절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뭐 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시간 관계상 아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성공하게 되었던 것은 14장 성경절 2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참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2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고 아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여기 르호보암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역대하 12장을 통해서 교훈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신앙을 2기서부터 했던 우리 배신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 오랜도록 4년 동안을 여기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졸업을 맞습니다. 우리가 졸업 맞는데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신학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을 속된 것과 구별하는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저는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다 확실하게 하고 죽으면은 오늘 죽어도 소원이 없다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됐고 또 오늘 모든 스케줄에도 그런 각오로다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로지 하는 신앙,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우리들 삶의 첫째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매일 만나는 그런 체험 가운데 오로지 한 신앙을 가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성삼육대학이라는 이름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끈을 매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배우는 신학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주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더 굳게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삶이 마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수업과 오늘의 모든 예식과 성령님께서 친히 순서자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수업과 예배가 되므로 우리 모두가 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